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허요한 목사입니다. 언제부턴가 외출하기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상이 되었죠. 기후와 환경 문제는 이제 지구적으로 참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세계 교회는 30여 년 전부터 기후 환경 문제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감당할 공동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 안팎에서도 녹색 교회, 환경 목회, 생명 목회 등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생태 환경 위기 속에서 창조 세계를 지키고 되살리기 위한 한국 교회 목회 방향과 대안은 무엇인지, 또 교계 환경 단체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일상 속에서 어떤 실천을 이어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 나누실 출연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준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이신 이진형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박용권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환경 문제는 지구촌 생태계와 생명체 위기로 심각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1992년 리우 유엔 환경회의에서 생물종 다양성 협약, 또 기후 협약 등이 체결되었지만 그 후로도 지구촌 환경은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는 창조 세계 전체의 위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또 왜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진단해 보면서 오늘 논의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송준인 목사님, 이렇게 기후 환경 문제 원인과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생태계 위기와 기후 환경 문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는 2배로 증가했고 또 에너지 사용량은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곳이 특히 저개발국이나 또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부족해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굶주리는 자들이 8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들을 만약 한 줄로 세운다면 지구를 13바퀴나 도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지구가 뜨거워져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 지구는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남용하도록 허용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었지만은 그 부작용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또 남용되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가치관과 욕구의 문제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큰 것을 갖고 싶어 하여서 자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환경 문제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있는 곳에 환경의 파괴가 있다. 그 말씀은 곧 인간의 죄성과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그 탐욕이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환경 이야기는 성장 지상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와 연관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섬기시면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진영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원인과 또 어떤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환경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 지구가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모든 것 다 이렇게 갖고 싶어 하고 또 많은 것들 소유하고 싶어 하고 더 큰 집,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란 것이 지구 안에는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저희가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높은 집을 짓고 더 하나님께 권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바벨탑이 이제 중단되는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인간들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까 송정익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생명들과 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이런 환경 파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환경 문제가 비롯되었다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용권 목사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읽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쁜 일도 참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잘 보존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정복하라 하는 그 구절도 그런 맥락에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또는 청지기인 이 사람이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망각하고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 환경 위기는 소위 근대 문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환경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불과 200년 사이에 지구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과학기술, 그 과학기술을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사용해서 많은 공장을 세우고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으로서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만 그 부작용, 그것에 따르는 참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땅과 물과 공기가 다 오염되어서 온갖 동식물들이 죽고 있고 심지어 사람도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 문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 이 사회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지구 환경의 이런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신봉하거나 자본주의를 신봉하거나 어떤 물질 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자세를 우리가 하루속히 버리고 정말로 성경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네네. 드릴까요? 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환경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 주니어의 견해거든요. 그분이 이제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뿌리에 대하여라는 소논문을 쓰면서 기독교의 창조론이 환경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창조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을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조화롭게 이해를 한다면 예.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세 분의 말씀 우리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 문제는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성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문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이 반기문 위원장이 이 교계 단체를 방문을 하시고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회 협력과 참여를 많이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영 목사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창조 세계에 살고 있고 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환경 운동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중요할 텐데요. 이 기독교가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야 하는 어떤 성경적인 시각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고 또 동 목사님께서도 뭐 충분히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 기독교가 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우리 사람들의 욕심으로 어떤 뭐 자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키고 돌보고 가꾸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 환경 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반기문 위원장님이 그때 오셨을 때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기문 총장님 저희가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와 또 한국 교회가 환경 문제에 얼마나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미 그런 신앙의 전통 속에서 이런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시고 한국 사회 안에서도 사실 환경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기독교이고 또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가 한국의 모든 환경 운동 단체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검소하고 청빈한 그런 삶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실천들을 이미 해오고 계셨고 또 지금 이제 더욱더 이 성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또 교회의 본원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로 우리 박용근 목사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한국 교회가 환경 문제에 참여하고 또 대안을 만드는 일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죠.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같이 모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모일 때마다 서로 녹색교회로서 활동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시대에 녹색교회로 잘 살 수 있는가를 서로 만나서 배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교회 네트워크 임원들이 좀 결속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당면한 과제는 이렇게 각 지역별로, 각 도별로 또는 뭐 각 지역별로 녹색교회 지역 모임을 만드는데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환경 문제의 위기나 위중함이나 심각함은 사실 큰데 이것을 녹색교회 몇 교회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바라는 것은 각 교단에서 이 환경 선교와 관련된 또 이 기후 문제와 관련된 어떤 위원회와 전담 이제 부서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또 한국 교회 안에 뭐 여러 교단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게 참 많이 아쉽고요. 또 더불어서 뭐 교단 안에 환경 관련 부서나 뭐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지 연회나 노회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조직되지 않은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한국 교회가 힘을 기울여서 일단 뭐 부서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환경 생태 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이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총체적 복음에 입각해서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사람 구원하는 것도 시급한데 환경 문제까지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시편 24편에 보면 땅이 주의 것이고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도 보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있는 들짐승 공중의 새들이 쇠잔해지고 나귀들이 헐떡이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는 교단을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정한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즈음해서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환경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에 금욕 절제 운동을 벌여서 사회의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총회에는 환경 절제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총회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총회에 그런 부서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각 교회에서는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일을 어려서부터 교육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제 점점 더 이런 환경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확대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얼마 전에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여학생의 연설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아울러 기독교 환경 운동을 비롯해서 또 교계 단체에서 이 영주댐 시험 담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그런 성명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영 목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어떤 환경적인 이슈가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기후 위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에 가서 그 한 연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광화문 앞에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청소년 행동이라고 해서 그레타 툰베리처럼 학교를 가지 않고 어른들이 거짓말만 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데 우리의 미래를 다 빼앗고 있다라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지혜를 모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산과 강과 들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주댐 문제는 이게 뭐 강의 문제이고 또 얼마 전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들과 저희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함께 그 반대 운동을 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가 개발되는 것을 또 막는 일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뭔가 뭐 바다건 강이건 산이건 들이건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욕망에 맞서서 뭐 어떤 것이 과연 더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는 일들이 우리 안에 또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진영 목사님께 아울러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나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목회 전략 이런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세부적이고 뭐 구체적인 일들은 또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우선은 에너지 전환에 교회가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절약할 수 있을까에 힘을 모으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대부분이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된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화석 연료로부터 사용되는 에너지를 보다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자원에서 얻는 에너지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를 교회에서 직접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올해 봄에 대만 장로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만 장로교회, 대만 교회에 갔을 때 그 대만 장로교회 분들한테 대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자기가 대만 장로교회 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대만 분들이 아 그러면 당신은 혹시 환경운동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사실은 이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라는 것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뭔가 이렇게 특징적인 환경운동을 또 특징적인 이 창조세계 보전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좀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은 몽골에 나무를 심는 몽골 은총의 숲을 지금 조성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몽골이 사실은 대표적인 기후 재난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몽골이 아고산대 지역인데 이 지역에 계속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지속되어서 그 목축을 할 수 없는 수많은 몽골 주민들이 다 기후 난민으로 전 세계로 지금 흩어져 있고, 또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서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몽골의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숲을 조성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금 10년 동안 몽골의 은총의 숲을 조성하는 일과 함께 해마다 몽골 생태기행을 방문해서 그 몽골의 기후 변화 현장을 돌아보고, 또 한국교회가 이 몽골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함께 또 나무를 심고 기도를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영근 목사님, 녹색교회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 지침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녹색교회들은 해마다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주일 예배를 이제 꼭 드립니다. 또 한 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 이용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녹색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녹색 은총을 선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녹색 은총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공유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개발하고 변형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유익보다 사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좀 다 같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교회들은 여름이 되면 올여름 덥게 삽시다 이런 표어를 내걸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표어를 조금 이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불편하게 살자, 조금 더 힘들게 살자, 조금 더 가난하게 살자, 그래야 지구 환경이 살아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나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녹색교회 10계명이라는 걸 제정해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먼저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친환경 세제를 사용합시다. 되살림 용품을 사용합시다. 물과 전기를 아낍시다. 건강하고 소박한 밥상을 차립시다. 쉼과 여유를 가지고 삽시다. 생태적 소비를 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하게 삽시다.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삽시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우리 후세대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에 가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주 하나님 지으신 그 솜씨 참 묘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후세대가 야외 예배 가서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걱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녹색교회 10계명 온 교회가 함께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송준임 목사님께서도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뭐 에너지 절감, 또 플라스틱 없는 사회 만들기, 이런 활동들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어떤 역할과 실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국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생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량교회를 담임한 지 18년째 됐는데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재직회에 환경절제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바다 운동도 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일회용품을 좀 자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남기지 않기. 2002년도에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의 양이 북한 전체 주민들의 주식보다도 많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로 하자. 이런 운동들을 전개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이 환경 운동은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해야 될 그런 영역도 있지만은 기업이 해야 할 영역도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영역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할 영역도 있는데 우리가 거창하게 이렇게 어떤 운동은 전개하지 못하더라도 한 교회 한 교회 또 한 개인 개인이 환경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환경 의식화를 해야 되겠죠. 이게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의 어떤 간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을 항상 대상화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라는 것에 우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동세계를 이루고 있고 그 번영과 행복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환경을 잘 보존하고 보살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꿔서 금욕과 절제, 검소한 생활 방식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새로운 금욕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금욕이 무슨 중세시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 생활하는 것이 금욕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질이나 환경을 자발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비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유인의 자기 주장이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검소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교회도 친환경적으로 이제 이중창 연료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중창의 문제 또 방풍실도 만들고 또는 지붕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 친생태적으로 온 한국교회가 힘을 모은다면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에서 좀 나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분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이런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런 환경 목회나 또는 생태 목회를 아주 잘하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진영 목사님 혹시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그 교회에 태양광 햇빛 발전소를 네. 설치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만 해도 전농교회, 청파교회 뭐 이런 네. 또 광동교회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설치를 하셨고 또 서울제일교회도 얼마 전에 아주 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대전 빈들체 공동체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옥상뿐만 아니라 전면을 전부 다 태양광 패널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교회에서 많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걸 설치하는 것, 햇빛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교회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교회에 비 오는 날 들어올 때 보통 이게 교회에서 이제 청소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작은 비닐 같은 걸 네. 많이 주시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닐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철거하고 대신 뭐 물을 터는 장비들을 갖다 놓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영곤 목사님 혹시 좀 사례가 있을까요? 그 지난번 사순절 기간에 네. 사순절이 이제 절제 금욕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제안도 했지만 플라스틱 절제 운동이라는 예. 것을 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지금 이 플라스틱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걸 태우자니 발암 물질이 생기고 어디다 쌓아놓자니 쌓아놓을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때문에 강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특히 사람은 이 소위 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 몸에 지금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보통 사람이 한 주간에 먹는 그 플라스틱의 양이 5g인데 이게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플라스틱 한 장씩 우리가 이 플라스틱 컵에 들어있는 물이나 음료를 먹고 마실 때 또 물고기나 이런 어패류를 먹을 때마다 우리의 몸에 이런 플라스틱이 쌓여서 과연 우리 3, 40년 뒤에 어떤 자녀들이 태어날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참 많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절제 운동 교회에서 좀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녹색 교회들 중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네. 농사를 지을 때 성경적인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지어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농가 소득에 더 큰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치는 교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 좀 도시에 있지만 도시 교회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귀퉁이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상추라도 심을 수 있고 저희는 옥상에다가 그냥 억지로 논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논을 만들어서 모내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또 추수도 아이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이 쌀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이들이 좀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햇반 뭐 이 정도만 먹고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녹색 교회들 중에는 이제 탄소 발생 헌금이라는 걸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오랫동안 타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지구 환경을 더럽히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헌금을 냅니다. 그래서 1리터당 얼마씩의 헌금을 내서 그 헌금은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쓰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참 다양한 사례들이 교회마다 많은데요.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네, 좀 네. 한 말씀 더 네, 드리면 말씀하시죠. 지난 이제 6월 첫째 주일에 우리 청량교회가 이제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그때 인용한 자료인데요. 미국의 탐험가인 빅터 베스코버라고 하는 분이 지난 5월 1일 그 특수 잠수정을 타고 그 마리아나 해구, 그 해구 중에서도 제일 깊은 챌린저 해연으로 이제 1,900m 이하로 이제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플라스틱 봉지를 발견했다는 거죠. 사탕 감싸고 있는 그 플라스틱 비닐이죠. 비닐 그 봉지를 발견했고 또 이 반투명 갑각류의 몸속에서 지금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저 그 깊은 곳에 사는 생물체의 몸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고 있는 C14 탄소 14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핵실험 때문에 그 깊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까지도 오염이 됐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세상인가. 지금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플라스틱이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막아내야 할 어떤 인류의 최대의 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참 이야기를 이렇게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또 우리가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이 있구나. 위기와 또 기회를 함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곤 목사님 녹색교회에서 올해 12곳을 선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요. 한국 교회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어떤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교회가 70개가 71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전체 교회 수가 5만 교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5만 교회 중에 지금 70교회에 불과한데 어쨌든 좀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녹색교회 운동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녹색교회로 선정되지 않은 교회 중에도 사실 녹색교회보다 훨씬 더 잘 활동하는 교회도 이제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환경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이렇게 규모의 확장, 외관의 확장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정말 이렇게 기후 재앙 때문에 2050년 이후에는 우리 후세대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세대에 이 시대의 교회는 뭔가 큰 건물을 짓고 그 큰 건물에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 생활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큰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건물 안에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또 자재가 소모가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지구 환경에 큰 이제 부담을 줍니다. 교인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굳이 예배당을 크게 지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분립해서 더 작은 공동체를 분립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교회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먼저 크게 짓는 그래서 은행에다가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이자를 갖다 바치는 이런 교회 생활은 한국 교회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 한국 교회 교인 수가 점점 감소해서 예배당 공간 중에 남는 공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남는 공간에는 뭔가 좀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차들 주차하기에 너무 편하게 주차장을 크게 짓지 말고 주차장 일부 공간이라도 좀 이 환경 보전을 위해서 좀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송진희 목사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이제 마지막 못하신 말씀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다양한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저희 교단 예장 합동 교단을 예로 든다면 제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생태신학을 전공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쯤 해서 환경을 공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이 된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필요한 것이 각 교단에서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 기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소라든지 또는 연구원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좋은 학자들을 발굴해서 학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연구하는 일이나 번역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좀 힘을 모아주십사 그런 부탁을 네. 하고 싶고요. 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공헌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 환경 문제가 내몰라라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제 생태 환경 얘기를 하고 다니면 이런 질문을 흔히 받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안 되죠. 이미 지구는 심각하게 병들어서 치유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회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제 이 환경운동에 우리가 전력을
투구해가지고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을 네, 말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진영 목사님 30초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네, 교회가 또 많은 실천적인 일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이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가치와 네.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먼저 이 환경 선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성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이 환경 선교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전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기후 환경의 문제 심각성을 짚어보고 또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또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의 온전한 쉼을 위해 환경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